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자녀 정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의 책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상이 아주 이렇게 모니터도 2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책상은 누구의 책상일까요? 네, 그렇죠. 저겠죠. 제 책상입니다. 책상. 참 뭐가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막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영수증도 있고, 책도 있고, 외장하드도 있고, 메모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뭐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있고,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책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방금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에요. 또 이건 지어낸 말이고, 이런 말은 원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상이 사람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책상, 내 집에 있는 책상, 아니면 내 독서실에 있는 책상, 내 책상 그 자리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책상은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 만물상 유형이었어요. 만물상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손톱깎이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줄자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만물상인데, 좋게 말하면 만물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장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책상이 더럽다가도 언제가 되면 이 책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설교를 써야 할 때, 막 중요한 커리큘럼 만들고 강의안 만들어야 할 때 막 책상을 막 다 정리하고 물티슈로 막 다 닦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일 때 뭔가 내가 여기가 깨끗해져야 할 것 같고, 괜히 안 보던 졸업 앨범에 거기 먼지를 닦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깨끗이 치우고 하지 않죠. 거의 다 누가 치워줍니까? 엄마가 도와주시고, 엄마 치워주고, 나는 새벽 1시에 오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정리정돈 잘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힘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시킬까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죠. 맞습니다. 어부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때기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열정의 사람,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막 글을 쓰거나 막 사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죠. 성격이 화통하고 불같고 열심히 막 설교하고 이런 스타일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색을 많이 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써서 이 서신서도 막 여러 개 쓰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땠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집필을 한 거는 딱 이 베드로 전후서, 딱 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이 8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짧은 분량만 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만 썼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예수님의 핵심 제자, 코어 멤버였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뭐야?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기도하러 올라갈 때 같이 가시고 막 맨날 그렇게 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글을 많이 썼다 안 썼다?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얼마 안 되는 분량 베드로 전후서 그 8장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 앞에는 서론이 얘들아 잘 지내 화이팅 너네들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론으로 이렇게 쓰잖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본론의 가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너희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라고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가장 먼저 자기가 쓴 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정결하게 돼야 돼, 너네 거룩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수련회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 3가지가 있죠. 3가지. 비움, 채움, 부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1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자 2분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비움, 채움,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악된 것을 비워내야지.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요? 비움이다. 비움이다. 우리가 비워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인생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네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은 들을 때 어때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나?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나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이것이 사실 말은 쉬운데 말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지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일 때 읽었었던 그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멍난 거룩. 아주 센세이션한 책이었는데 책이 아주 예쁘기도 하고 실제로 구멍이 저렇게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거룩해지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실제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룩해져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또렷하게 새겨진 진리이다. 그런데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계속 죄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 기억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훈련도 받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여러분,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기도 하고 그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죄가 안 좋은 거는 알겠어. 내가 죄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거룩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거룩한 삶을 살면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지. 난 싫어, 난 안 돼, 아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를 좀 지어도 뭐 괜찮지, 하나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나 괜찮아요. 또 교리를 아는 친구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죄와 앞으로 지을 나의 죄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살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구원파랑 똑같은 교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 없애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화라는 말이 어렵죠? 성화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해서 또 지어도 괜찮아요? 다 없애주셨으니까 또 지어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삶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죄와 멀어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이신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목사님 휴대폰 컬러링 이 전화를 걸면은 이 찬양이 나와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삶의 작은 일에도 거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찬양하냐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것이 무엇이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개학 전에 3월 2일 전에 우리가 왜 왕의 자녀 서약식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배지도 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부 배지 6개 다 모아가지고 이걸 드래곤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 연습 게임이 아니고 이제 무엇입니까? 실전이에요. 실전. 개학을 하게 되면 실전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엄청나게 힘겨운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때 개학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냥 휩쓸려 가버릴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똑같이 친구들, 여러분들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왕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야, 윈터스쿨 얼마 안 남았다, 더 공부해야지, 나 이거 과외 더 해야 되지, 독서실 새벽 2시까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3월부터 열심히 공부해, 중간고사 잘 봐야지, 모의고사 점수 올려야지, 그걸 준비하고, 레슨 잘 받아야지, 과외 받아야지, 뭐 해야 되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예수 믿는 청소년이고 나는 왕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2월 한 달간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상이 없어졌어요. 아멘상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예수쟁이로서 그것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거룩을 따라가며 그 성화의 길로 그 예수님을 닮은 길로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친구들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뒤늦게라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 오케이.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오케이, that's okay.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그렇다면 거룩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기억 못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 자,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언어 영역이 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 동일한 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정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정결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저기 우리 분당 뭐 저기 탄천 거기 가다가 누가 물에 빠져 있어. 물에 빠져 있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어.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빠졌어.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물 밖에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빠져 있는데 내가 내 머리 쥐어뜯는다고 이거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꺼내줘야 돼. 누군가 꺼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해서 그것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절제로 이 죄악된 것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자,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투,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욕하는 입술, 편 먹어가지고 괴롭히는 것들, 뒷담하는 것들, 수근수근 모함하고 한 명 매장시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의지로 바늘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요만큼은 이겨낼 수도 있어요. 요만큼은 이겨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50일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50일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수능이 50일 남았어. 내 인생에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어. 고3들 깜짝 놀래. 16조 깜짝 놀랐어요. 네, 50일 아니야. 애들 아직 그래도 한 300 몇씩 남았네. 오케이, 화이팅. 네, 이제 괜찮아. 만약에 수능이 이제 50일 남았어. 내 인생에 곧 수능이 닥쳐오네. 수능이 너네 인생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돼. 괜찮아. 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재수 삼수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공부 어느 정도 해야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이제 수능이 50일 뒤에 찾아온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과외를 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사람, 내가 과외 받고 싶은 사람,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형 1번, 두 번째로 수능 출제위원. 자, 누구에게 여러분들 과외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자, 한번 1번, 나는 동네 공부 잘하는 형에게, 오빠에게 공부 과외 좀 받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아요. 저쪽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내려주시고. 나는 수능 출제위원에게 나는 과외를 받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법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수능 출제위원.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야 되죠. 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친구 뒷담 까고 욕하고 한 명 매장시키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주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결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외울 수 있는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지 않다? 본받을 만하지 않다. 이 세상은 거룩과 정결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어두움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어둠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어둠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본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겨운 인생이라서 여러분 분당 우리끼리 끼리끼리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끼리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우리끼리 우리 집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짜게 만들어야 되고요, 세상이 어두컴컴한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서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추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본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곳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빛을 내고 빛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정도 잘 살고 우리 가족 정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들 정결하게 할 힘,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 또 수련회 끝난 다음에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또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죄악된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결할 힘과 거룩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압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